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앞서서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답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그때가 반드시 오고 또 그때가 오는 그 임하는 그 상황들, 그 특징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과 그리고 불시에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조차 그날을 모른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날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아버지께만 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주권,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들도 그날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으시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시고요. 만약에 또 예수님이 그날을 나는 알고 있지만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을 거다 했으면 제자들이 또 얼마나 집요하게 물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의도적으로 그날을 알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하나님께서만 그날을 아시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님조차 모르는 그날,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사실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만약에 그날을 예수님이 넌지시 알려주셨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는 날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어느 날 죽는다 그랬을 때 그날을 대비하면서 지금부터 착실히 살아갈 사람도 들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가 죽는 날을 알면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끝에 가서 그때 가서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른다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지만 그날을 모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의주적인 종말이든 마찬가지죠. 내가 언제 몇 날 몇 시에 죽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요, 은혜예요. 그날을 안다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려요. 내가 어느 날 죽는다 했을 때 그날에 내가 맞추어서 나의 삶의 시간을 잘 분배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렇게 나아가기까지 극복하기까지 또 시간이 또 걸리는 거죠. 어쨌든 그날을 예수님조차 모르시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특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37절, 38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해요.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일상이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위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죄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 이 재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 없이 이 땅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자는 그날이 반드시 옴을 알고 그날을 준비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온다. 비가 와서 이 땅이 다 잠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노아가 얼마나 많이 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비웃었고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묵묵히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짓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간접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몫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방주를 지읍니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럽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하는 것이 그 세상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을 때 그들이 받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데려가신다, 버려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온전히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경지, 해탈, 구원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해탈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41절에도 마찬가지죠. 두 여자가 맷돌을 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42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내일일지 그게 1년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오늘 이 하루가 그리고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소명과 나의 사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또 설명하시는데 43절부터 그 비유가 설명이 되죠. 집주인이 43절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요. 도둑이 언제 온다고 말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둑이 만약에 오는 것을 어떤 뭐 정보가 있어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깨어 있지. 그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45절에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된 그 종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에 칭찬을 받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청직히 사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인이 왔을 때에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51절에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48절에 더디 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더디 오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더디 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언젠가 올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주인이 안 올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인간적인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더디 올 거야라고 하는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오시긴 오시겠지만 언제 올지 몰라. 늦게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먹고 즐기자.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근데 사실은 온다는 것은 생각은 같은 거예요. 신실한 종도요. 주인이 온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고 그게 당장 내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인의 오심에 대한 긴장감, 그래서 깨어있는 종, 긴박성이 있죠. 온다는 생각은 같아요. 악한 종도 마찬가지죠. 온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가 온다는 생각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은, 믿음과 의심은 사실은, 그렇게 한 끗 차이고,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종을 엄히 때린다 그랬죠. 여기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엄히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쪼개어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쪼갠다, 두동강 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엄히 때린다는 것은요. 원래 주인이 종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쪼갠다는 것은 그 위임을 다시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다시 그 위임했던 그 권한을 다시 빼앗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특별히 이 권한을 위임받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앞서서 말했던 밭에서 일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오늘 여기서 고난을 위임받았다는 종은요 목사일 수 있어요. 장로일 수 있어요. 교회 직분자예요. 사명자예요. 그런데 그 사명에 대해서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모든 지위와 권한,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빼앗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사명, 생명을 살릴 사명,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런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권세와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는데 그것을 육신의 욕망대로 주님이 언젠가 오시겠지만 지금은 아니라 생각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받은 사명,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책망하실 거예요.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책임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날, 그때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때를 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인내, 주님의 오심을 반드시 믿고 그날을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인생에 정말 허락된 마지막 생인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대와 현재적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말세의 징조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곧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분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